경주 간포 지역에 오랫동안 틀을 잡고 검은방을 운영하면서 주민들의 신뢰를 받아오던 검은방 업주가 개주의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5억이라고 하는 그 거금을 이제 절취해서 베트남으로 도피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물론 경주경찰서에서는 베테랑 수사요원을 통해서 첨단 수사반을 구성해서 추적하고 있고, 또 간포업장은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피해 금액이 들쑥날쑥해요. 25억, 40억 이렇게 분분합니다만 여하튼 많은 돈을 이렇게 편취해서 이렇게 도피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물질은 생리적 생명과 다름이 없습니다. 생명이나 다름없는 이 물질을 타인에게 이렇게 위탁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저축은행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공인된 그런 정부에서 보장하는 저축은행에 맡긴 돈도 우리가 부도가 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이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일생을 수고해서 축적한 그 물질을 타인에게 위탁한다는 것은 이 신뢰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공인된 그런 은행에도 예금하고 또 위탁할 수 있죠. 그런데 개인에게 위탁한다는 것은 은행 이상의 신뢰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경주 간포에서 발생한 이 25억 먹튀 사건, 이것은 비단 그 지역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 지역 도처에서 발생하는 사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일생 동안 애지중지해서 피땀 흘려 저축했던 생명 같은 물질을 타인에게 위탁한다는 것, 말씀드린 것처럼 신뢰 관계가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신뢰 관계가 금고치기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뢰 관계도 이제 의미가 없다는 거죠. 왜? 먹튀 사건이 발생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질만이 아니라 나의 재능을, 때는 나의 달란트를, 나의 소중한 것들을 위탁했다가 우리가 먹튀 사건 같은 이 상황에 연루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믿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기까지는 여러 가지 많은 불리함도 있지만 엄청난 데미지를 당하고 나면은 그때야 내리는 결론, 더 이상 사람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물질과 연관해서. 그렇다면 이 물질을 어디다 보관할 것인가?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지역에 있을 때입니다. 항아리에다가 이 돈을 모아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산사태가 났어요. 그래야 또 집안 식구들이 한밤중에 막 피난 갔는데 집도 없어지고 집터도 부마 못하고, 더 난관에 빠진 것은 그동안 비축해서 묻어놓던 항아리가 어딘지 찾지 못합니다. 오죽광스러운 일이지만 오죽했으면은 자신이 축적한 물질을 위탁할 장소를 찾지 못한 고육지책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너희 보물이 무엇이죠? 물질이죠.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는 좀과 동독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했습니다. 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돈을, 당시의 돈은 전부 다 주조된
그런 동전 형식의 돈이었습니다. 이걸 조금은 갉아먹는 짐승이죠. 돈의 가치를, 돈의 효능 가치를 아주 저하시키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동록은 무엇입니까? 과거의 모든 돈은 구리로 제조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녹이 끼는 거예요. 그걸 동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뿐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깊은 그런 금고에 우리가 보관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어느 사이에 그 도둑이 절취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땅에는 안전한 금고지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간포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면서 은행보다 더 안전한 금고가 신뢰로 형성된 금고였는데 먹튀 사건을 통해서 신뢰도 이제 한계가 온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걸 망태에 짊어지고 다니겠어요? 만일 망태에 짊어지고 다닌다면 여러 조상의 강도 만난 사람처럼 우리 역시 생명이 경강에 달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자발적 가난과 강제적 가난. 우리가 소유한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은 자발적 가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소비가 아닙니다. 허비도 아니고 낭비도 아닙니다. 자발적 가난이야말로 우리의 보물을 안전하게 지키는 금고지기의 역할과 다를 바 없습니다. 강제적 가난이 있죠. 부도, 천재지변, 약탈, 화재. 심각한 것은 나중에는 그 돈을 한 푼도 사용하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도 강제적 가난에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사람의 인격은 말입니다. 위기 때 처신을 보면 알아요. 위기 때 하는 말이나 처신을 보면은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떤가, 인격이 어떤가 드러나요. 그러면 영성은 어떠한가? 인격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그 질서를 의미하죠.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질서입니다. 우리 영성의 지표는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물질은 시금석이라고 그래요. 영적 시금석. 강제적 가난의 삶을 살고 있는가? 자발적 가난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열심히 버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재물을 획득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인정할 때 비로소 자발적 가난의 삶을 살 수 있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마이다스 손을 가진 부자가 나와요. 한 일들마다 잘 뗐어요. 더 이상 축적할 그런 창고가 없어가지고 또 다른 창고를 짓고 또 다른 창고를 짓고 그 축적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한 생애 호가호위하고 싶었던 거죠. 그의 계획이 그의 축적된 모든 것들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밤에 그 영혼을 도로 찾으셨다고 말합니다. 부도나 천재지변, 화재, 그 다음에 약탈 이런 것도 가난에 속하지만 진정한 강제적 가난은 그 축적한 물질과 무관하게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질이 내 신앙을 대변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측정하는 시금석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인생을 돌아보니 자발적 가난보다
강제적 가난의 삶을 많이 살았어요. 이제 와서 후회하고 회개하고 가슴 치는 것 중에 하나가, 비록 지난 시간에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많은 물질을 획득하지는 못했지만, 그들에 비하면 아주 소량이지만 그 소량도 자발적 가난을 위해서 살지 못했다는 것이 가슴을 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죠. 시민권을 가진 자는 그 시민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의 가장 중요한 첫째 증거가 무엇입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 것 아닙니까? 네. 그 산 것 중에 하나가 물질관입니다. 내가 이 물질을 사용함으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지 못했어요. 이 물질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보다 인간과 관계 속에서 제가 주가가 높아지기를 원했죠. 결국은 우리가 1원을 벌더라도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은 재물 얻는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재물 얻는 능력만 주시겠어요?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실까? 주시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시하신 하나님의 안목에 우리가 합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발적 가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구제, 성교 뭐 이런 것들을 포함시키겠죠.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두 종류가 있어요. 강제적 가난을 자초하는 사람. 이건 자초하는 거죠. 자발적 가난, 이건 선택이죠. 똑같은 자의적 행동이지만 자초는 심판과 연관이 있고 선택은 축복과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시대가요, 황금 만능 시대는 이미 지나갔고 마귀가 마지막에 교회와 성도를 굴복시키기 위한 마귀의 괴계 중에 하나가 물질입니다. 이 물질 앞에 굴복하지 않는 자만이 진정한 성도를 할 수 있는데 그 성도가 하루아침에 되어지겠어요? 우리가 물질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려면 만시 시탄의 감이 있지만 이제부터라도 자발적 가난의 삶을 추구해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제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 이래까지 거의 다 도는 말입니다. 구약 시대는 이 금덩이, 언덩이 이 자체가 중량에 의해서 화폐 가치를 이렇게 측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제 주조를 한 거죠. 구체적으로 뭐 1원, 5원, 10원 이렇게 주조를 한 거죠. 그런데 이 돈을 유통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유통시키지 않고 축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미 먹고 동록, 보식되고 급기야는 도둑이 돼요. 도둑질 해가는 것입니다. 유통시키지 않은 목적이 무엇이죠? 독식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이 공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해야 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가진 자의 가장 귀한 사명은 자신이 갖고 있는 물질을 자발적 가난을 통해서 그 물질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할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로 그 5만짜리 처음 나왔을 때 이 조폐창에서 이렇게 돈을 찍어서 유통시켰는데 시중에 유통시키는 그 양과 조폐창에서 이렇게 돈을 찍어서 버는 양과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어떤 개인이 마늘밭에 그 5만짜리를 숨겨놓은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다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그 사람과 같은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지하 음성 작업 찍어내도 시중에 5만짜리를 잘 구경하지 못했어요. 유통은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는 방법입니다. 유통은 자발적 가난의 삶을 사는 하나의 또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 모든 것들을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함으로써 공유하게 해서 그 혜택을 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할 개인적 책임을 우리는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후일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자발적 가난이냐, 강제적 가난이냐, 물론 땅에서도 지금 규명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 질문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물질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와 달란트와 시간과 건강, 직장, 이 모든 것들을 독식했느냐, 강제적 가난의 삶을 살았느냐, 공유했느냐, 자발적 가난의 삶을 살았느냐, 분명히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있는 날 동안 내게 주신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독식할 것이 아니라 공유해서 자발적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그 책임 우리는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근래 들어서 제가 많은 분들을 대하면서 참 귀한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발적 가난을 사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정한 신뢰는 뭡니까? 돈을 맡기는 것보다 더 강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요. 돈을 맡기는 것도 신뢰가 형성되지 않으면 맡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말 하죠. 전략은 현재를 보장하고 저축은 미래를 보장하고 믿음은 영혼을 보장한다. 아멘.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도 맡기고 물질도 맡기고 모든 것을 맡기고 남은 인생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물질만이 시금석이 아니죠. 우리의 삶 자체가 시금석인 것입니다.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맡겨진 삶, 자발적 가난의 삶을 매일매일 이벤트가 아니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70이고 강간하면 80이라 물론 더 오래 사는 분도 있어요. 그거 금방입니다. 저도 인생을 돌아보니 하룻밤 같아요. 근래들 가슴을 치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영역에서 자발적 가난의 삶을 살지 못했던 것들이 가슴을 치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단순한 다짐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살다가 죽고 싶어요. 하나님은 내게 주신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강제적 가난의 삶은 뭐죠? 자기 중심적 삶. 하나님 주신 모든 시간을 독식을 하려고 했는 삶. 자발적 가난은 무엇입니까? 짝퉁 시간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애쓰고 힘쓴 건 아니겠어요?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본문은
물질과 연관이 있지만 우리 개개인은 물질과 또 다른 보물들이 각자 있어요. 각자 그 애지중지하는 그 물질, 그 보물, 이제는 자발적 가난을 위해서 기꺼이 사용할 수 있는 그 시점이 어쩌면 늦었다. 이제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도록 노력하고 힘쓰십시다. 아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한마디도 꼭 들어야 합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수고해서 이후로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소리 못 듣는다면은 땅에서 살아왔던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한마디 그 선을 듣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삶을 살려면은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자발적 가난의 삶을 우리는 마다하지 않고 이제라도 기꺼이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그 우리나라의 그 재벌 중에 한 분이 지금도 그 분의 후손이 그 기업을 경영하고 있어요. 자기를 살려주면 며칠? 3일. 자기 전 재산을 주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죽음 직전에 가서야 깨달아 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생명이 있을 때, 건강할 때, 비록 풍족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때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전략을 했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마땅한 것이. 아멘. 이건 누가 가르쳐도 되겠어요? 성경은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기록되어 있었고 우리가 세상에 온 이후로 계속해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명령하고 말씀하고 계셨죠.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냐? 소요의 문답에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그를 기뻐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존재 가치, 독식 잃지 않고 공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확산시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은 공유해라. 그래서 자발적 가난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확산시켜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일에 너희 모든 것들을 소모시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감당해내고 그 감당해내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남은 생애를 우리가 어떻게 살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보물은 무엇입니까? 각자 다르지 않습니까? 나는 이것이 내 인생의 보물이다. 이것이 보물이 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좀 더 축적하려고 애쓰지 말고 지금 있는 것 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축적하는 열심보다 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만일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먹튀당해요. 어떤 원수에 의해서 강제적 가난에 의해서 먹튀당해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설 날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날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그 기쁨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잘하였도다. 칭찬받습니다. 저도 뭐 열심히 뭐 하다고 했지만 이제 와서 결론을 내린 거죠. 내 인생의 보물은 하늘에 쌓아두어야 한다. 하나님은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은사, 달란트, 또 물질, 이 모든 것들을 더 이상 독식하지 말아야겠다. 저는 인생을 돌아보니 독식주의자였어요. 그것이 가슴을 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보물을 공유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할 책임을 해야 된다. 그게 진짜 목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남은 인생을 이제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 보물, 자발적 간을 통하여 확산시키고 공유케 함으로써 이 공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찬양하게 할 그 목적을,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짧아 욕심이 지나쳤어. 우리가 독식하고 축적한 데만 일생을 살아옴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될 모든 보물을 종과 동독과 도둑에 약탈당하게 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신 모든 물질을 자발적 간을 통하여 공유케 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심을 사람들로 하여금 고백하도록 만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남은 인생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